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을 위해 준비하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돈, 재물, 재정 이것을 주제로 삼는 예수님의 2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의 결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돈을 동시에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식의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옆에서 같이 말씀을 다 듣고 있던, 가만히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우리는 바리새인들 그러면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힘쓰던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구별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남다른 지식과 헌신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다르다. 이게 바리새인의 뜻인데,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동시에 돈을 좋아하는 탐욕적인 사람들이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경건을 추구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의 영역에 국한을 시킴으로써 경건의 모양을 그럴싸하게 잘 가꾸지만, 그들은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의 행위를 하지만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신앙과 삶을 분리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칸막이를 딱 쳐서 자, 교회에 왔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이제 예배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네가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은 자기들의 특별한 이 경건에 대한 보상이다. 하나님이 남들은 축복을 주시는 거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뭐하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부자가 되는 거다. 불쌍한 과부의 재산, 얼마 안 되는 재산도 집어삼키는 무자비함으로 돈을 마구 긁어 모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축복하셔서 부하게 되는 거라고 자랑을 하며 그 돈으로 세속적인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과 삶의 모순을, 폐단을 문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귀 기울여 듣고 깨달으라고 이제 두 번째 비유인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니 어찌 인생이 이렇게도 극과 극으로 대들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한쪽의 사람은 뭐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치장하고 값비싸고 멋지고 귀하고 편한 옷을 쫙 뽑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며 사는 최고의 부자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부자가 하는 일은 뭐냐? 맛있는 거 귀한 거 찾아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오늘 뭐 먹을까? 산의 진미 뭐가 있냐? 안 먹어본 거 뭐 있지? 또 사방에서 굽실대며 몰려오는 사람들과 친교 나누고 게임하고 즐기고 풍악을 울려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말 한마디면 시행이 되고, 마치 한 나라의 왕처럼, 작은 왕국처럼 날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고 신나게 사는 이 부자의 인생, 19절에 짧고 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부자가 이야기 속에서, 전체 이야기 속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한 부자, 그 부자 이렇게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가장 불쌍한 삶을 살고 있던 거지에 대해서는 나사로라는 특별한 이름이 함께 소개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놀랍게 부자는 아무 이름도 없는 반면에, 부자는 이름이 없는 반면 거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세상적인 이치로 따지면 현실은 그 반대가 맞죠. 세계 최고의 갑부 검색을 해보면 2025년 기준으로 누가 세계 최고 갑부냐?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마크 저크버그, 제프 베이조스, 1, 2, 3위 갑부 다 외국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8위와 10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유명하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 누구야? 그러면 이름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야? 몰라요. 그래서 아무개,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그러면 모두가 그 사람 이름을 알고 그 행보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관심과 중요도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와 외형을 보고 판단할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각 사람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며, 아멘. 예,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입고 대궐 같은 집에 살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이 부자, 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 이방인인가요? 아닙니다. 24절, 27절, 30절을 보면 그는 죽은 다음에 저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며 간청을 하는데, 이거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유대 백성에 속하는 자이며 구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양육이 되고 종교적 의무를 실천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 부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자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그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활동은 잘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잘 외적으로 갖춰서 무사람의 인정과 존경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직분도 있고 뭐도 있고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의 주인은 실제적으로 누구냐? 그러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모든 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부자는 돈을 사랑하고 오직 자기의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특별히 큰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라는 정보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특별히 어떤 안 좋은 일을 했다, 남에게 해를 끼쳤다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가 누구를 해했다, 그래서 지옥 갔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까닭에 남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심히 배고프고 아파하는 거지가 누워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거지가 앞에서 죽든 말든 매일매일 신나게 혼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데 인생을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자, 행복한 자처럼 보이는 이 부자는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이름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이름이 없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어떤 영적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사로, 그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라는 이 짧은 이름 속에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나사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진 게 전혀 없는 가난뱅이, 남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거지일 뿐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거지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의 출생 배경이나 가족관계, 성장 과정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나사로에게는 분명하게 도와주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곁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나사로가 온몸에 헌데투성이가 돼서 고생을 했을까요? 마치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잿더미 가운데 앉아 온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어야 했던 것처럼 나사로의 건강 상태도 오랫동안 아주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는 기력도 없었겠죠. 병만 든 게 아니라 몸도 힘도 없고,
그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여러분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의 집 앞에 내팽겨친 거예요. 병든 몸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지금 아프고 쇠약하고 배고파 누워 있습니다.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판을 벌이고 즐기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조금이라도 얻어서 줄인 배를 채우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쌍한 거지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동네 개들입니다. 온갖 떠돌이 잡개들이 몰려와서 음식 찌꺼기 다 먹어치워버리고 또 헌데투성이인 나사로의 몸을 계속 핥아대며 괴롭혀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총체적인 고난, 절대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이 나사로는 오직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하며 아멘, 아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다는 것인데 바로 그게 나사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상의 예배,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 크게 합시다.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으라.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근본적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적인 삶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뭐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아멘,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삶이. 보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쇠하고 외로운 나사로는 대단한 선교 여행을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주목할 만한 큰 헌신을 한 게 없습니다. 그가 과연 다른 유대 동료들처럼, 유대인 동족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종교적인 기본 의무를 행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더니 가난했던 내가 부자가 됐다, 병들었던 내가 치유가 됐다, 쇠약했던 내가 이렇게 강건해졌다, 소외됐던 내가 이제 인기 스타가 됐다. 그런 인간적인 성공 스토리, 멋진 간증은 나사로에게서 조금 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사로의 일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없고 얻어먹어야 되고 몸이 아프고 소외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암울하고 비참한 현실이 잠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나사로의 경우처럼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그게 평생 동안 내가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삶으로 주어진다 해도 그게 진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의 역할, 필요한 배역이 맞다면 묵묵히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이 땅 위에서의 성공이나 축복과 전혀 상관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아멘. 참된 신앙은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거지 나사로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그게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 나사로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모든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자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끝도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만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예? 뭘 입고 살까? 뭘 하며 살까? 우리는 보면 사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사는 것만 얘기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루하루가 계속 끝없이 이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어서 매년 서로 축하해 주듯이 오늘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하듯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날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그 날은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모래시계를 들여다볼 때마다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해도 와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래시계는 위에 남아있는 모래가 보이지만 인생은 안 보여요. 얼마가 남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죽는 날짜, 시간 정확하게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마지막 시점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너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항상 깨어서 그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 끝? 그러면 지금 마지막인 거예요.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보다, 상조에 가입하고 장례식을 잘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활짝 열려지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중요하다. 노후 준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 준비입니다. 왜냐? 죽음을 직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위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또 죽음을 통과할 때 즉시 각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의 처소인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처소인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곳에 그 자리가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절대로 번복될 수가 없는 최종적인 사안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은 누굴까요? 불쌍한 나사로입니다. 이 땅 위에서 늘 배고프고 아프고 쇠약하고 소외당하던 나사로 오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인지도 몰라요. 아마도 사람들은 나사로를 위해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겠죠. 본문에도 장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 시신을 급하게 어딘가에 내다 버렸을 겁니다. 평소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를 못마땅해 하다가 그거 민폐 끼치던 거지가 죽어버렸으니까 꼴 좋다, 잘 됐다 기뻐하며 쓰레기 치우듯이 치워버렸겠죠. 그렇게 나사로의 시체는 어딘가에 내다 버려졌겠지만 어쩌면 개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먹은지도 몰라요. 하지만 몸과 분리된
나사로의 속사람, 늘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던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나사로의 속사람 영혼은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멘. 아멘. 지금은 천사가 안 보이지만 죽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에 이끌려 천국 또는 낙원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에 안는다는 것은 친밀함, 사랑의 환대와 교제, 연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를 마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리는 영원한 영광과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온갖 향락과 호사를 누리며 잘 살던 부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보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좋은 거 귀한 거 골라 먹고 유명한 의사의 보살핌 받고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더 오래 살아봤자 인생의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에 얼마 후에 부자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 부자를 위해서는 가장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겠죠. 제일로 비싼 명당 무덤에 시신이 안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걸로 끝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소유하고 누렸던 그 좋은 거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서 그의 영혼이 이른 곳, 아마도 천사들이 아니라 악령들에 의해 끌려간 그곳은 음부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였고 그 순간부터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저도 지옥 설교를 거의 안 했죠.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 아무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저 부드럽고 달콤한 것만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풍조가 기준이 돼서,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가 기준이 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멋지게 잘 살 수 있느냐, 나를 웃게 해주고, 설교 들으면 재미있고 깔깔깔깔 웃고 아우 재밌었어. 설교 들으니까 칭찬해주고, 아이고 우쭈쭈 잘합니다 위로해주고, 값싼 용서 약속하고, 죄를 졌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축복과 번영과 승리를 선포해 주는 설교, 그런 설교가 인기 만점의 설교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나 성경 전체의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네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복락의 천국 또는 영원한 고통과 멸망의 지옥, 둘 중에 하나가 너의 갈 곳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신느냐는 것이니 항상 깨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잘 살아야 한다. 아멘. 따라합니다. 잘 믿어야 한다. 잘 사는 게 뭐냐? 잘 믿는 거예요. 지금 잘 믿어야 돼. 낙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깁니다.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사랑에 교제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음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 부자는 본문을 보니까 철저히 혼자일 뿐입니다. 지옥에 혼자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단절, 하나님도 없고 다 단절,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허덕입니다. 정말 불쌍한 모습입니다. 저 멀리 반대편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부자, 그는 온 힘을 쥐어짜서 소리질러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이리로 보내주십시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몇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아주 잠깐이라도, 조금만이라도 내 혀가 서늘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 잘 나가던 부자. 하지만 이 작은 간청 가차없이 거부됩니다. 지옥에서는 더 이상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지옥에 떨어진 자가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던 사람이 넘어지고 타락하기도 하지만 안 믿던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변화가 가능하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지만 죽음과 함께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영혼의 거처가 딱 확정되고 나면 그 결정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 지옥에서는 더 이상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아멘. 아멘. 구원을 지켜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 많은 다른 사람을 믿음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사로와 너 부자,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의 상반된 영혼의 체험을 지금 하는 것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또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왕래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차단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러니 뭐냐? 나사로 보내서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물로 내 혀를 잠시나마 시원케 해주세요 라는 부자의 간청은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들어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자기를 위한 그 작은 간청이 거절되자 즉시 부자는 또 하나의 간절한 소원을 집요하게 아뢰지만 이것 역시 거절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이르되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많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음부의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간청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나사로를 잠시 세상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음부의 영원한 고통에 대해 경고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 끔찍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충족시키는데 모든 시간과 자원과 열정을 투자했을 뿐 영혼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기에 조금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잘 섬기는 데는 무지몽매했고 무능했기에 결국 음부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고통당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 왔구나. 그래서 부자가 자기의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5 형제들에게 거지 나사로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가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영광 가운데 가서 영혼에 대한 진리를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지옥 대신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도록 준비하게 도와달라고 아브라함이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원 역시 거절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방법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기적들이 눈앞에서 시리즈로 일어나더라도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자꾸 보면 기적에 중독이 돼서, 예? 술, 담배, 게임에 중독되듯이 기적에도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을 더 많이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복음서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은 온 세상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매일 기적이 쏟아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죽은 자도 여러 명 소생시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점점점 더 대적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말았던 사실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건 뭐냐면, 기적은 믿음의 기회는 제공할 수 있지만 믿음 자체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기적이 반드시 믿음을 만들지는 못해요. 예수께서 의심 많은 도마,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따라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천국을 못 봤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안 가봤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적의 체험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율법의 말씀, 또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힘써 전파해서 믿게 해라, 이거를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명령이 뭐냐?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의 종과 성도는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신앙을 점검하되 특별히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데 힘쓰는 지혜자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제는 영원을 중심으로 살아가자. 예,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가 끝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영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뭘까요? 그거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유능해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성공이라고. 예? 그리고 계속 자랑질하고 보고 있으면 나도 저러고 하고 싶다 이러는데 그게 행복과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과 행복은 이 세상과 반대되는 길, 좁은 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 위에서 끝까지 전진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겨야 돼요. 거지 나사로는 신앙의 특별한 이정표입니다. 저는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거지 나사로가 정말 빛나는 자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인생 같더라도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것도 삶이냐, 차라리 죽어버려라, 가장 불쌍한 인생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충성하는 작은 자. 아멘. 남들에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며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돈 많은 사람이니까 중요하고 권세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중요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많아도 저것은 그림자야,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왕이라 해도 하나님이 나는 저거 왕으로 안 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십시오.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세속적으로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돈도, 우리의 IQ도, 우리의 재능도, 모든 것, 내게 있는 건 하나님 주신 거. 그걸 가지고 더욱더 남을 섬기는 사랑에 사신 선한 청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남는 것이다. 아멘.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우리 전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복음을 안전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뭐가 나와서. 아멘.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명인 거예요. 아,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거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예요. 아멘. 저 집은 좋겠다 하지 마요. 그건 남의 사명의 자리예요. 지금 내게 주신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아멘. 예,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안 믿는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걸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뚫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아멘. 1년에 한 명 전도해야지 그러면 아무도 전도 안 해요. 매일 끊임없이 전도해야 1년에 몇 명이 전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1년에 한 명 전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 뭐 하면 되지. 안 해요. 12월 달 됐어. 한 명 해볼까? 못 해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시작. 예, 그거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아멘. 아우, 내가 60대인데 피부가 20대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예? 60대면 60대가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젊어 보여. 젊어 보여서 뭐 할 건데, 나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의 기준에 마음 두지 마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맞아요. 그 대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냐? 거기에 헌신하기 때문에. 아멘. 예, 비싼 거 사다 바르고 해가지고 이쁘게 해봤자 하나님 카운트 안 해. 그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미안합니다, 아프게 해서. 예? 근데 진리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 계속 성령을 위해 씨를 심고 풍성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를 위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꾸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유라굴로 광풍 속의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 오늘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갑시다. 오늘의 몫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르게 돼서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인도하고 그 영광 본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은혜의 역사에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기다리고 있으니 아멘.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사는 세상임을 다시 새기고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